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운동 배우신 적 있나요? 뭐 골프를 요즘 배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탁구를 배우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뭐 몇 해 전에 테니스를 이제 배우기를 시작했고요. 또 헬스를 배우시는 분들이 있죠. 배울 때 여러분 잘 배우면요, 이전에 못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운동이나 또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일들이 되죠. 그래서 잘 배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성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행복함을 마음으로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배우는 것들의 특징들이 좀 있어요. 제가 레슨을 받아보니까는요, 이래서 레슨을 받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틀림없이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제가 안 될 길로 제가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익숙하고 자기의 생각에 맞게 사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핍박해서 내쫓은 지난주 본문에 함께 나누었던 유대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게 하고, 또 하나님이 원래 얘기하신 신앙의 본 모습을 누리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한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대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대역사를 일으키시고 나서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 예루살렘에서 대역사를 일으킨 이 사도들이 주역이 되겠구나, 예루살렘의 메인이 되겠구나,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우리는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레슨을 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렇죠? 골프 스윙이 됐던 탁구 스윙이 됐던 또는 여러분 헬스 방법이 됐던 그런 모습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 기독교가 중심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닮아가는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게 신앙 레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는 걸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핍박을 일으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합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깨달은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을 캐치했다면, 그것을 미리 이해했다면, 그래서 이 사도들이 7집사를 세운 후에 7집사들이 함께 처음에 모여서 한 생각들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갈 것인가, 여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갈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어쩌면 이 핍박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타당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교훈을 통해서 성장하죠. 아직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에게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이 그냥 자기 방식대로,
그냥 종교성대로 야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예루살렘의 중심이 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어떤 큰 어떤 사역을 이루어내자 그렇게 마음 먹는 순간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잔멸당하게 돼요. 이 참 아픈 표현인데요. 잔멸당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샅샅이 뒤짐바되어 사람들이 감옥에 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사도들 또한 가택연금을 당했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사도들만은 예외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왜냐하면 뒤에 보면 또 나왔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사도들은 감옥에 가다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건드리지 못하고 아마 나머지 사람들은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잔인한 핍박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주변인이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변두리라고 줬는데요. 좀 자극적으로 정했습니다. 처음엔 주변으로 흐르는 은혜 이렇게 하려다가 제가 변두리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좀 낯서실 거예요. 하나님은 주변인이시다. 이제 왜 그 말이 됐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의 종교성대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를 들어 중심이 되고 내가 세상을 호령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이 개념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선악과 했을 때 이미 인간은 다 끝났어요. 만약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면, 하나님이 만약 중심성을 가진 존재라면, 그리고 자기의 중심을 주장하고 자기 주도적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미 인간들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멸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천만 번이 됐던 수억만 번이 됐던 계속해서 될 때까지 창조하고 심판하시고 없애고 또 창조하고 심판하고 또 없애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세요. 비록 당신에게 반역을 했지만 반역을 한 그들을 용서하시고 참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신이 모든 최선을 다하여, 저는 이게 참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인간을 당신과 비슷한 마음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일을 너무나 수고로이, 너무나 열심히, 너무나 홀로, 너무나 진지하게, 너무나 끊임없이, 너무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은 매우 이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는 그 말 속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라고 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는 말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여 낳은 자식이 함께 누리는 그 공동체가 삼위일체의 본질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가정이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를 누리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이 필요해요. 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나중에 한번 또 이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이시고 다른 사람을, 다른 존재를 성공시키려는 속성이 있으세요. 이것을 우리 신자의 삶에서, 생명의 삶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거룩이란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 닮는 거 알겠죠? 그럼 하나님 닮는 게 뭘까? 정의가 이렇게 나와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커 보일 때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자, 여러분 거룩을 잊지 마세요. 거룩은 뭐예요? 내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커 보일 때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막 금식 기도하고 이렇게 막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막 뜨겁게 신앙생활에서 이루어져야 될 게 뭐예요?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뭐예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변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우주를 볼 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뭐 어떤 분은 우주를 보면 뭐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돼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 사진이 있어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보이세요? 저게 그 유명한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그런데 이 번역이 창백한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이건 희미한 푸른 점이 맞아요. 이 번역은 희미한 푸른 점이어야 해요. 이 사진은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촬영한 사진이에요. 사실 보이저 1호는 해왕성을 지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배터리를 거의 다 썼어요. 이제 태양 전지에 의존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그 배터리 용량을 딱 한 장 찍을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굉장한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 한 장을 나머지 태양계 못 찍은 부분을 찍어 보내게 할 것인지 그때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나사에게. 과학자인데요. 카메라를 지구로 돌려라. 칼 세이건이 이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 예전에 소련이 우주정거에서 지구를 찍은 사진 기억하시죠? 이제 그 사진이 인류의 생각에 미친 영향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생각하면서 가까이서 찍은 지구 사진이 아니라 해왕성 옆에서 지구를 찍었을 때 어떠할까를 생각하고 돌리라 했는데 이거에 굉장히 큰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아까운 사진 한 장을 우리가 다 아는 지구를 향해 찍냐. 그런데도 칼 세이건은 과학자들과 함께 주장해서 결국은 이 카메라를 찍었습니다. 6장을 찍었는데요. 지구를 포함해서 돌려놓고 6개를 찍은 사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창백한 푸른 점이에요. 희미한 푸른 점. 너무 진하네요, 저건. 우리가 좀 강조를 한 것 같은데요. 희미한 푸른 점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칼 세이건이 코스모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영상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가 우리의 보금자리고 바로 우리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들어봤으며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이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고통, 우리가 확신하는 수천 개의 종교와 이념, 경제체제, 모든 사냥꾼과 식량을 찾는 이들, 모든 운명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모든 왕과 농부, 모든 사랑에 빠진 연인,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 촉망받는 아이, 발명가와 탐험가, 모든 스승과 부패한 정치인, 모든 슈퍼스타, 모든 최고의 지도자,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이 태양빛 속에 떠다니는 저 작은 먼지 위에서 살다 갔습니다. 지구는 코스모스라는 거대한 극장에 아주 작은 무대입니다. 그 모든 장군과 황제들이 아주 잠시 동안 저 점의 작은 부분의 지배자가 되려 한 탓에 흘렸던 수많은 피해 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점의 한 영역들의 주민들이 거의 분간할 수도 없는 다른 영역의 주민들에게 끝없이 저지른 잔악행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자주 불화를 일으키고 얼마나 간절히 서로를 죽이고 싶어하며 얼마나 열렬히 증오하는지. 우리의 만용, 우리의 자만심, 우리가 우주 속의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대해 저 창백하게 빛나는 점은 이 일을 제기할까요? 우리의 행성은 사방을 뒤엎은 어두운 우주 속에 외로운 하나의 알갱이입니다.
정말 과학자가 썼다고 믿기에는 어려운 이 시와 같은 독백이죠. 제가 아까 전에 의문으로 다르게 읽은 거 기억하세요? 과학자들은 지구는 너무 외로운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또 있어요. 여러분, 지구는요, 우주 중심으로부터 약 80억 광년 떨어진 우리 은하에 속해 있습니다. 몇 억 광년이요? 80억 광년, 빛의 속도로 80억 년을 날아가야 우주의 중심에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리 은하에서 지구는 맨 끝에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구는 그 은하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태양을 따라 맹렬히 쫓아가면서 스스로 자전하는 작은 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작은 별에 특별한 의미가 있겠냐고 물어보지요. 또한 중세에 타락했던 종교인들은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라는 것 견뎌낼 수 없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닮기를 원하고 귀하게 여기는 존재를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가장 변두리에 두시고도 행복한 분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센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관심,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의 열망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옆자리, 낮아진 자리에 흐르는 물처럼 낮은 곳을 향해, 후미진 곳을 향해, 외진 곳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은 흐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후미지고 변두리가 중심보다 훌륭하고 의미 있기 때문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건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존재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곳을 축복하셨다, 그런 뜻도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의 죽음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자체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왜 죽었느냐가 중요해요. 왜 죽으셨죠? 우리를 예수처럼 살게 하려고 죽으셨어요.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가 먼저 희생하지 않고는 그 희생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존재들이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시고 그 사랑을 맛보게 하시려고 그 유일한 방법이 죽음밖에 없기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주변일까요? 그것은 바로 중심에 여러분을 놓고 싶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주변으로 내려가신 이유는 그 중심에 타자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이타주의적인,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 존재의 방향이고 목적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증명하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지만 제가 오늘 떠올랐던 성경 구절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이에요.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이 세 절을 한번 번갈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절부터 4절이에요. 앞에도 보여주시네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4절이 키예요. 여러분,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미쳤어요, 미쳤어. 어려움을 겪으면 기쁘게 여기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게 좋은 거고 어려움을 겪는 게 행복한 거면 정말 미친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미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죠. 3절 볼까요? 왜요? 왜요?
왜 기쁘게 여기래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난을 기쁘게 여기세요. 고난이 좋기 때문에 그건 미친 거예요. 그거는 가짜예요. 그러나 고난이 어떤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고난이 좋다면 들어볼 만해요. 여러분,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도 목적이 아니에요. 4절이 답이에요.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는 너희로 어떻게 돼요? 온전하고 뭐 어떻게 돼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인내가 필요한 거고, 그 인내를 위하여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변두리로 주변으로 향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중심이 안 되려고 하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 혜택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옛날에 간증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어렸을 때 피죽도 못 먹던 가난한 집에 태어나 내가 오늘날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목사님들 강의하실 때 설교하며 이렇게 영광스럽게 비행기 타고 온 나라를 다 다니게 됐다라고 간증을 듣지만 거기서 끝나면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뭘 원하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보시고 당신이 그 자리를 나에게 내어주신다는 게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모든 좋은 걸 주신다고 행복했는데 이 좋은 걸 얻게 된 하나님을 봤더니 미치겠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아서. 그 인격과 그 방법과 그 폼새가 나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냐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풀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 안에 하나님 만들어 놓은 트리거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희생과 자기 헌신으로 이 트리거를, 방아쇠를 당기신 거예요. 제가 좋은 것 주셔서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좋은 게 더 이상 저에게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배가 고파서 기도했는데 음식을 주셨고, 처음에는 외로워서 기도했는데 친구가 되어 주셨고, 처음에는 의미가 없어서 방황했는데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셨어요. 나를 중심에 세워주시는데, 나를 중심에 세워준 그분을 보니 당신은 계속 사람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자기를 비우며 우주의 변방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내어 던지며 사람들을 살리는 그 모습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깨닫게 되는 게 너무 영광스럽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준 좋은 것들 마다하게 되고, 그분이 나에게 세워진 중심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중심을 비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그 중심을 양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중심을 세워주려고 할 때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그 중심에 서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했던 그 농심 형제라면 기억하세요? 옛날에 그 광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그쵸? 형님 아우 서로가 굶는 거 아니까 형님이 먼저 쌀 한 가마니 갖다 주고, 아우는 그게 너무 마음 아파서 형님네 집에 갖다 주고, 서로 걱정하다가 어떻게 해요? 다리에서 만나 서로 갖다 주다가 만나서 부둥켜 안고 운 형제라면, 여러분, 바로 그 본질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려고 하나님 친히 몸소 모범을 보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셨을 때 좋은 것 주신 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걸 못 깨달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되어버렸고, 이것을 못 깨달은 사람들은 교황이 되어버렸고, 이것을 못 깨달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비록 종교교육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교황이 되고 싶어 안달이 난 목회자로, 선교사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교회에서
사역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서로가 그 중심이 되겠다고, 결정권자가 되겠다고, 그 어떠한 일의 핵심이 되겠다고 몸부림칠 때 교회는 끝없는 타락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무당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무당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9장 1절에 있는, 여러분 지금 사장에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래도 은혜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갔더니 귀신이 나가고 사마리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9절을 보세요.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고 했어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큰 하나님의 능력을 하더라라고 말했는데요. 마술을 부렸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3절. 여러분, 세례도 받았어요. 놀라운 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동기가 뒤에 나와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은 동기가 사도들처럼 능력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들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능력을 가졌는데요. 이 능력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은 이 능력을 갖고 싶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요.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놀래죠. 놀래긴 왜 놀래?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쨌든 그래요. 알고도 그 일을 잊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다시 상기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한 적이 없어요. 성령 없이도 예수 영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예수 믿었다는 거에만 안전망을 가동하셔서, 물론 여러분이 확신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는 것의 모든 옳음의 근거를 삼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근거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요, 나는 천국 가요.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에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막 놀러 다니면서, 코로나 끝나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알곡과 쭉정이를 확실하게 하나님 보여주신다고 생각해요. 코로나 전에는 종교성이 꽉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찝찝해서 안 갔는데, 코로나 끝나니까는 정말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은 잘 놀러 다녀요. 주일날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오고요. 그거는 뭐 잘못한 게 아니라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고 그렇게 안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반발심만 생겨요. 목사 자기가 뭐길래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내가 내 신앙대로 하지? 여러분, 이게 이 무당 같은 모습이에요.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욕구를 따라,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따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했어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반응이 딱 나뉩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 성령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몬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시몬이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돈을 주고 뭐라 그래요?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이 권능으로 내가 안수하는 사람이 나쁜 뜻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성령을 받도록 하라. 여러분, 이 권능으로 내가 무슨 사람들을 이렇게 사로잡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내가 좀 주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는데 정말 동기가 좀 아리까리한데도 여러분 봉사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런 그러해요. 좋은 의미예요. 나도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나빠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욕심.
여러분 사실 알곡과 쭉정이는 여기서 갈라져요. 저도 목회자지만 두려워요. 제 안에는 끊임없는 우리 시대의 문화가 계속 중심이 되라는 요청들이 와요. 그렇죠? 예, 계속 중심이 되라고 해요. 교회는 계속 사도주의를 계속 사제주의를 못 벗어나고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사제주의를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교회는 사제주의를 극복합니다. 여러분이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저와 동일한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무당은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간파하죠. 20절 베드로가 간파해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문제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성도들을 신앙생활하게 하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지식적 관심으로 신앙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뭘 깨달았다, 내가 안다, 이 쾌감으로 여러분 신앙 찾는 거 이모수가 똑같아요. 여러분 뭐 많이 알고 뭐 많이 깨달은 거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자기의 중심을 다른 사람을 위해 내려놓는 경험이에요. 할렐루야. 뭔가를 해봐야 돼요. 뭔가를 실천해봐야 돼요. 여기 와서 좋은 얘기 듣고 가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지금 가장 크다는 교회 목사님이 하는 고민을 들었어요. 가정교회 와서 제가 계속 그 고민 얘기하고 있어요.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은 듣기만 좋아한다고. 그런데 듣고 행동하는 걸 못한다고. 다 아직은 이 무당과 같은 잘못된 동기, 잘못된 관심,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죠? 21절 같이 한번 또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내 분깃도 없느냐. 그래요. 여러분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는 그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 예수를 못 만나고 그냥 문화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문화적으로 좋아 보여서 그게 참 나한테 유익을 줄 것 같아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에 머무르게 되면 이 도에는 관계가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중세교회 타락이 그랬고 제가 계속 말씀을 중심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 위기와 유혹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유익을 찾으려고 하는 욕구들. 기왕에 교회 가는 게 좀 에스컬레이터에 있고 여러분 아니니까 너무 감사하죠.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 과연 그분들을 성도라고 불러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 정말로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실천하는 것은 바로 이 뒤에 있는 거예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 악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거예요. 저는 이 무당이 희망이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 호소를 들었고요. 이 무당은 회개하라는 요청을 듣고 긍정적으로 얘기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실 좀 아쉽긴 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고백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시몬은 난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하나님 긍휼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를 회개로 드리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들어야 될 얘기라고 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누고 섬기고 다른 사람 필요를 채우고 이렇게 함께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고민이 뭐냐면 이렇게 돼요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자체가 복음의 본질과 약간 빗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그렇게 사는 것이 소원이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기 때문에 따라 나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렇게 따라 나선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게 된다면 아직은 교회 이전일 수 있겠다. 제가 안 된다고 말씀 안 드렸어요. 과정일 수 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확실히 합시다. 내 마음대로 휘두른다고 골프 스윙 되지 않고요, 탁구 스윙 되지 않고요, 테니스 스윙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우리 육체, 근육, 모든 골격들이 가는 방향을 생각해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면 됩니다. 저는 이 다른 사람과 나눔을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섬김을 얘기할 때에 처음부터 예수님 믿었을 때부터 그 얘기를 들은 분들은 처음부터 그 마음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복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우리 신앙의 동기가 이제 내 문제 해결, 또 내 문제의 시원함, 내 속의 시원함을 따라왔을 때에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으세요. 성령을 초대하세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기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주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변두리를 향하여, 변두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에 세워주기 위하여 항상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삶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영혼구원하는 삶의 큰 가치를 자연스럽게 느끼는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변두리로 흐르는 그 은혜를 따라 나를 부르소서, 나를 부르소서, 이 하나님께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 나누게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